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희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희생입니다. 제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은행 투자 업무에 종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하나의 좌우명이 있었고 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매일같이 우리에게 강조되곤 했습니다. 그 좌우명은 바로 KISS였는데 이는 Keep it simple, stupid의 약자였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말은 인간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며 신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재능을 완벽히 연마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는 KISS, 즉 단순하게 하라였고 또 하나는 Keep the main thing, 즉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따랐고 그로 인해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 원칙들을 따르면서 은행 투자를 성공적으로 판매하였고 그 결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며 핵심을 핵심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복잡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인애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이것이 어떻게 복잡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 율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변화를 경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늘에 갔을 때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닮아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희생 이야기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게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압당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으라고요. 이사야서 5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자신보다 타인을 더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해. 그렇다면 그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히 나타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보십시오. 이것은 보편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희생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금식이 이것이다. 만일 네가 이것을 행하면 너의 삶 가운데 특정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쫓겨난 자들을 내 집으로 데려오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다시 말해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내 의가 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보편 법칙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시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제하여 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아마도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이 희생이며 이것이 대가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다면 여기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 중에서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된 말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질의 본래 의미는 비난입니다. 영어의 고어 표현을 보면 비난하다, criticism라는 단어는 본래 숨이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비난하는 태도는 생명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그분의 길을 따르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바뀌면서 그 의미도 바뀌었지만 원래 비난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목 졸라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판단할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쏟으며 괴로움 당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어두운 데서 떠오를 것이며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보십시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표현은 신체적인 강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희생의 본질이며 대가입니다. 당신의 떡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자신을 내려놓는 삶.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금식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며 무거운 짐을 벗기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건강이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방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 교회들 대부분은 선한 행실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돕기 위해 주어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 일은 구세군이 하는 일이야. 그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세군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개인의 부르심은 선한 행실입니다. 사랑은 곧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사랑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오는 세대의 능력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랑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잊고 타인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은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포함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는 세대의 권능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사랑을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는 그동안 이 순서를 거꾸로 해왔습니다. 먼저 사랑을 따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이 땅 위에 사랑 그 자체가 된 자들을 통해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 위로 임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땅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 보여질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가 잘못될 것이며 그 끝은 결코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당신은 파선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잘못 다루면 오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자신의 능력 과시를 위해 영적 은사를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 왔지만 결국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역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견디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잊고 타인을 축복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빛이 떠오르고 당신의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13장 22절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산업을 남기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재물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이전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것, 하늘을 이 땅 위로 가져오기 위한 것, 하늘의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택한 금식, 내가 택한 희생입니다. 네가 네 마음을 줄인 자에게 쏟고 괴로움을 당한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비록 네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네 빛이 떠오를 것이며 네 어둠은 정오와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10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고 계신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스토브를 만지면 손이 데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며 내 영 안에서 내가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에 세상 백성들이 의를 배울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만약 당신이 목회자이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핵심을 핵심으로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피조물이 인류의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희생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조물 전체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세계, 식물세계, 광물세계, 나무, 꽃, 모든 자연이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날 영광, 그리고 피조물의 해방,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곧 피조물들이 지금 부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1절은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피조물 또한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주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일 뿐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의 해방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아담이 이 지구를 루시퍼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것, 곧 창조된 모든 존재들도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물들은 원래 온순하며 아담과 하와의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이 지구를 루시퍼에게 넘겨주었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자연의 본성 그 자체가 뒤틀린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의 자손에게 주셨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 사람 곧 아담이 그것을 루시퍼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요. 지진, 해일, 폭우, 토네이도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자연의 영역 중 일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저주 아래 있는 자연의 영역들이 반드시 사람에 의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람이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길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의 어떤 영역들에서는 자연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회복될 것이며 그것은 하늘의 통치권이 땅에 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어딘가에 아마도 아주 작은 지역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20에이커, 30에이커, 40에이커 또는 그보다 크거나 작은 그런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에 의해 회복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에이커 남짓한 땅에서 저주가 제거되고 그 땅에 있는 동물과 자연이 회복되는 것. 왜냐하면 법적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은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며 내가 택한 희생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입술이 상처를 주는 능력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실제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가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신학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 지구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이 지구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3.80억 광년 이상의 우주, 그것도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수많은 은하계와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행성, 이 지구에서부터 올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별들 넘어 차원을 초월하는 세계, 그리고 불멸의 영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금식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